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구약성경 480 사무엘하 13장 481쪽입니다. 구약성경 481쪽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이겨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 들어 첫눈이 지역에 따라서 한 20cm도 오고 한 30cm도 왔는데 그 첫눈 오는 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절친한 친구가 무등산을 정리하고 무등산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데 함께 가겠느냐 해서 첫눈 30여 cm 오는 무등산을 등산하게 됐습니다. 재정전에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 때에 쌓여 있을 때에 산에 올라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온통 하얀 눈 세상, 마치 동화의 나라에 온 것 같은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그 산에 오르는 많은 그 등산객들 모두 아주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행하는 중에 첫 번째 만난 봉우리 세인봉 정상에 올랐더니 어느 중년 부부가 그곳에 올라와서 아주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야, 정말 설경 끝내주네, 죽여주네,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오늘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 두고두고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다. 되게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말해요? 여자들이 말해요. 여자들이. 한참 듣고 있던 남편이 그리 좋아? 그럼 신랑보다 더 좋아? 최 권사님, 신랑 대신 김 집사님이 신랑보다 더 좋아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이 양반은 아주 사랑이 특심해가지고 신랑이 더 좋다고 그러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신랑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한데 그때 그 부인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 마음속에 속으로 이 왼수야 그러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옆에 듣고 있다가 아니 선생님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을 물어보세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신랑은 무슨 신랑? 영감이더만. 영감의 할배요 할배. 그런데도 신랑보다 더 좋아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나이로 봐서 사랑으로 살 나이가 아니고 뭘로 살아요? 법으로 살 나이요. 법으로. 그래서 아무튼 제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을 물어보세요 하면서 저도 웃고 그 신랑 같은 영감도 웃고 그 아줌마도 웃고 함께 간 친구도 배꼽 잡고 한참 웃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최 권사님은 신랑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왜 그렇게 그 아주머니가 얼른 대답하지 못할까요? 신랑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종류가 다른 문제예요. 눈이 내려서 온통 동화 같은 산속에서 행복하고 좋아한 것하고 지금 남편 신랑을 좋아하는 문제하고 종류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남자에 대해 비교하면서 아무개보다 내가 더 좋아? 그가 더 좋아? 이렇게 물었다면 무슨 소리요? 이렇게 했겠죠.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자연 속에서 눈 내리는 산의 그 아름다운 절경을 보고 아이고 좋아라 하는 것하고 남편 좋아하는 거는 종류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전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을 신랑보다 더 좋아 이렇게 물으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대 미대 교수 김병정 장로 화백이 자스민 어디로 가니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자스민이 뭐냐면 16년 동안 기르던 개 이름입니다. 그 아이들이 두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마 6살에서 한 8, 9 둘이 됐을 때 어디서 얻어온 개를 기르는데 하도 그 자스민이라는 개를 좋아하니까 어느 날 어린 둘째 아들을 함께 데리고 자스민 데리고 나가다가 야 아무개야 자스민이 그렇게 좋냐? 예. 아빠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래요. 괜찮아 말해봐. 그러니까 아빠하고 자스민하고 누가 더 좋냐 하니까 자스민이요 그러더래요. 자스민이라고 대답해놓고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는 거예요. 교수식이나 되는 사람이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종류가 다른 것을 갖고 이렇게 물으니까 얘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함으로 우라가 치밀어서 잠을 자지 못했다.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복잡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함으로 그랬는데 전에 쓰던 개역은 연애함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말은 이 사랑 하나뿐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기록됐지만 이게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기록한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뿐 아니라 더 있어요. 흔히 아가페,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그보다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사랑,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 이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혈육의 사랑, 이게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리아의 사랑,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제의 우애 혹은 어떤 지식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필로소피, 그러면 철학, 지식을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에게 품은 감정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역성경은 연애하였다 그러죠. 연애. 이건 감정에 따른 일종의 정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기록한 히브리어는 아하부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정말 아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능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충동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이 병든 사랑. 그래서 나중에 잠을 못 잤더라. 일종의 상사병. 그런데 이것을 왜 성경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 육체의 정욕이라고 아예 그렇게 기록하지 왜 굳이 사랑이라고는 표현을 쓸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육정에 매인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마치 진실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삼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에게 품은 이 욕정을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읽으면서 혼란이 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사랑이라고 쓴 까닭은 암논 당사자는 물론 모든 인생들이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걸 사랑이려니 생각하기 쉽고 사랑같이 느껴지게 된다 이거예요. 정욕을 사랑으로, 육체적인 욕구를 간절한 사랑으로 혼동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사랑처럼 생각되지만 이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죄악과 맞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도 맞서 싸우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피하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몬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생각을 너무도 잘 아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청년의 정욕을 맞서 싸우다가 이길 장사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든 다윗조차도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아니해서 실패했어요. 지혜의 대왕 솔로몬,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지혜가 출중했다던 솔로몬조차도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않았어요. 많은 이방 여인들 처첩들을 건드렸더니 결국은 그 처첩들이 그들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신앙이 병들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더라.
구약에서 보면 최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최고의 능력을 받은 사람 삼손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해서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더라. 정욕과 노닥거리다가 황소처럼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눈알이 빠지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더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것도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어찌 주인 보디발에게 범죄하겠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교한 친구 요나답의 죽을 꾀를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짜가지 아니하고 죄와 노닥거리지 아니하고, 이 말, 이게 복이라 이거. 그런데 오늘 암논은 보니까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조언에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것인데 요나답의 조언을 따라갔어요.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잠언 27장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뭐 빛이 광채가 나겠습니까? 친구의 인생을 밝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어둠에서 밝은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지만 나쁜 친구 만나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파멸하고 심판당한다 이거예요. 실족해 할 사람 피하고 등지고 떠나는 것이 복이거늘 오늘 여기 암논은 요나답의 부추김에 얼씨구하고 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정욕과 노닥거리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는커녕 죽을 꾀를 좇아서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것입니다. 말씀의 경계를 넘지 말라 했거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니까 정욕에 휘둘리고 죽음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암논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자요, 장자. 고대 왕국의 관습에 따르면 특별한 변수가 앞되면 왕이 계승 1순위. 동일왕국 이스라엘 선민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최고 통치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축복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복 동생 압살롬에게 암논이 사랑인 줄 착각하고 정욕의 노리게 삼았던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의 치밀한 계획에 암논은 비명 횡사하고 말았습니다. 정욕에 포로되어 비극 인생을 살았던 파멸의 길에 빠진 암논을 보고 오늘 성경은 이것을 너희가 반면교사 삼으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기록된 말씀이 너희에게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되어,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너희에게 교훈을 삼으라 이 말이에요. 범죄에 빠지고 실패하고 나락에 빠진 사람을 보고 너희는 그런 길에 들어서지 마라. 거울을 보고 너희의 모습을 바꾸고 너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거울을 보고 죄된 생각을 버리라 이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암논이 전에는 사랑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미움이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 말합니까? 세상은 동물적 욕정을 미워하고 추구하고 요즘 특별히 그게 뭐 사랑의 전부인 양 얼마나 부추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그런 것을 피하고
절제하고 분별하라 이거예요. 왜요? 죄악의 속성은 점점 더 죄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다말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쫓아내는 이 악은 전에 행하던 그 악보다 더 악하다. 이미 행했던 악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출발은 사랑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 13장이 암논의 사랑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 마침내 그것이 미움으로 귀결되더라. 사랑에서 미움으로. 사랑에서 미움으로 타락에 간 이 타락 죄악 이거 너희는 피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출발은 어떻게 했든지 아까 헬라어로 말하면 출발은 에로스의 사랑이었든지 스톨게의 사랑이었든지 필리아의 사랑이었든지 간에 사랑의 진보를 이루어라. 사랑이 성숙해 가라. 출발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성경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보다 더 순수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모든 것을 참고 용납하는 덮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진보하고 성숙하라 이것입니다. 오래전에 민족, 언어, 문화 이런 걸 초월해서 사랑의 유효기간을 통계로 내본 일이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족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위 말하는 그 사랑 그게 무슨 아가페가 됐든지 아가페 말고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등등 통계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30개월이에요. 30개월. 꼭 육체의 정력이 아니더라도 감정에 끌리는 사랑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때로 의지도 필요하고 결심도 필요하고 특별히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은혜가. 왜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마음. 정욕에 휘둘리는 마음이 될 때 그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다. 그러므로 이 마음 믿지 말고 감정 의지하지 말고 마음에 늘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음을 잘 지키라. 왜? 이 마음을 잘 지킬 때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고 좋은 생각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서 이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마음이 정욕이나 죄악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어간다 이거. 감정 때문에 말씀의 경계를 넘지 말고 말씀의 렌즈로 잘 선택하고 행동하고 점검하고 그 말씀 따라가라 이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그럴 것 같다가 일정한 세월이 흐르고 나면 어쩌다가 내가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내 인생이 좀 좋아졌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딴 사람 만나면 특별히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것도 별걸 일 없어요. 다 그러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아쉬움은 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감정의 사랑 가지고 휘둘리지 말고 의지의 사랑과 신의 성실로 잘 덮어주며 감싸도록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때로는 미운정 고운정 넘어 법으로 살고 뜨거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신의 성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불의한 사랑,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움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며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물론 제대로 말하면 종말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면 우리 인생 살아갈수록 이 말이에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저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할수록 그럴수록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는데 죄도 실수도 허물도 덮어주고 용납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셨으니 이렇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사랑하며 살되 우리의 감정만 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하기 전에 먼저 앞에 근신하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죄도 덮어주는 사랑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뭘 해서? 기도해서 주의 은혜로 이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가셔서 그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그냥 몸만 약하다고 마음이 약해요. 마음도 몸도 우리 인간들은 다 약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사랑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서 주의 은혜가 역사해야 우리가 더 잘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불의한 사랑,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미움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허다한 죄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입어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첫 가정을 이루고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러세요. 벌거벗었으나 인간적으로 개별적으로 보면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실수도 많고 나와 다른 것이 많지만 걸리는 것이 많지만 맞지 않은 것 많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살았다 이거예요.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고 보완하고 용서하고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정력으로 말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랑에서 이제 사랑하던 사랑보다 미워하던 미움이 더 커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서 미움으로 전락하여 실족한 인생 암논을 보고 너희는 사랑에서 미움으로 정력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 사랑도 성숙해져야 보다 성숙해져야 된다. 사랑에 있어서도 신뢰와 용납과 덮어주는 성숙한 인생으로 살라 이거예요. 오늘 성경의 교훈은 명백합니다. 병든 감정의 사랑, 육체의 본능 사랑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 사랑에도 성숙하라 이거예요. 출발은 어떠했든지 에로스였든지 스톨게였든지 필리아였든지 어떻든지 간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허물을 용납해주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진보해가라 이것입니다. 암논의 파멸 이걸 경계로 삼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론 믿음의 태보를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이 사랑에서 보다 성숙한 사랑으로 나가야지 에로스에서 더 악한 미움으로 변질되니까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멸망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점점 더 믿음도 진보하고 사랑도 성숙해 가야 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야 아무개야 너 보니까 이런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불순종한 것도 많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받아 구원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허물을 다 덮어주고 감싸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돌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보면 아가파스메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 다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그런데 베드로는 필로세 필로세 그래요. 하도 그러니까 세 번째는 주님께서 필레이스메, 그래 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사랑을 통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즉 병들고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가페의 사랑으로 진보하고 성숙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태보,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사랑 말고 보다 성숙해가는, 사랑에서 보다 더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의 믿음과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에서 미움으로 전락한 암논, 비참하고 부끄러운 최후를 당했는데 우리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점점 더 진보해가는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